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신약성경 193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우리 한 절씩 함께 읽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유하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50대 한 여성이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지만 뇌사 판정을 받게 되죠. 가족은 평소 그녀가 살아온 인생의 좌우명처럼 그녀의 장기를 기증하게 됩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그녀의 좌우명은 남과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항상 누군가한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고 항상 아프리카를 후원하고 연탄을 나누고 항상 이웃을 돌아보던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좌우명처럼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심장, 폐, 간장, 신장 좌우를 기증해서 5명의 생명을 살리게 되고 인체 조직 기증을 통해서 100여 명의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가족은 그녀가 21년도에 장기 기증을 등록할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죽으면 갖고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베풀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떠나서 종종 이런 분들을 가끔씩,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보게 됩니다. 열심히 힘들게 폐지를 모아서 자신의 손자가 다니는 학교에다가 전액을 다 기증하시는 분들도 있고, 평소 모아온 그 돈을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왔지만 돈이 없어서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 무상으로 치료해달라고 병원에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가 오는 날 리어커를 끌고 가는 어르신에게 우산을 씌워준 여인이 뉴스에 나왔죠. 그 여인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 모셔다 드린 후에 3만 원을 드리면서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면서 그분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냐? 내가 무엇을 향유하고 있고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향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리고 있는 것이 있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모든 좋은 것을 장만하고 편하게 살고 노후를 행복하게 사는 것, 일반적으로 향유하는 인간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분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그 행복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을 모으는 것으로 향유하는 것으로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관용, 나눔, 베품, 관계, 이런 가치들을 최고의 향유거리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그것을 내가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것을 내가 붙들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베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을 당연히 여기죠. 이것을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로 여깁니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신이 향유하고 있는 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물질, 사물, 심지어 자신의 육체까지도 아낌없이 사용하게 됩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유하고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가? 물론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신앙의 본질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해서 정말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내가 선행을 한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내가 새벽 기도를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될 수 없으나 그 행동이 내가 향유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다면 그 믿음만큼의 행실이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초대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방대한 지식과 방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의 위대함을 논하자면 여태까지 모든 신학자들이 그를 저수지 삼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신학의 교리들에서 모든 것들을 응용해 와서 사용할 정도로 그는 방대한 지식과 영적인 통찰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은 그리스도 교양이라는 책을 보면 향유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향유할 대상, 누리고 가져야 할 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곧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다. 이어서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물에 대해서 그것은 향유의 대상이 아닌 사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사용해야 할 이 사물을 향유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갈 때 때로는 길이 막히게 되고 때로는 길이 삐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사물이라 물질이라 라는 것은 여러분 지속적이지 못하고 가혹한 운명이 찾아올 때 이것은 금세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물과 물질, 심지어 나의 건강마저도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금세 놓치기도 합니다. 내가 붙들고 싶고 내가 이것을 계속 사용하고 싶지만은 종국에는 원치 않아도 빼앗기게 될 때가 있고 내가 아무리 원해도 그것이 스스로 날아갈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빼앗길 것을 갖다가, 눈에 사라질 이 허무한 것을 갖다가 마치 영원한 것처럼 향유하고 살아가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시간이 지나도 어떤 일이 찾아와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을 향유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유하고 있는 성도가 진짜 행복한 성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 행복한 인생,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진정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참되게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격려하시고 바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물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위기와 가혹된 운명 앞에서 우리를 떠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영원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유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넉넉합니다. 항상 여유롭죠. 항상 그래서 담담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여전히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 재건이 쉽지 않죠. 사방에서 유혹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많은 음모와 방해들이 재건 사역을 맡게 되죠. 지속적인 위협에 대비해서 건축하는 동안에 건축하면서 동시에 싸울 수 있도록 창과 방패를 들고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되죠. 그리고 온 성도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진정 향유해야 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눈에 보이는 우상들, 눈에 보이는 물질들, 눈에 보이는 현실들을 그것을 탐욕하고 그것을 내 향유로 삼아서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죄악들을 토로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모든 죄들, 그 모든 아픔들을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일이다,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 울지 마라.
다시 말해서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께 다시 우리가 드려지는 날이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받으시는 날이다. 다시 우리가 깨어졌던 하나님과 관계하는 날이다. 그러니 이 날은 우는 날이 아니라 기뻐하는 날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마다, 매일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과의 성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들을 때마다 괜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다시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이 되고 하나님 다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귀한 교통의 은혜가 모든 예배마다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잔치가 회복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더 이상 울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는 날이 아니라 기쁜 날이다. 너희는 가서 먹고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셔라. 그리고 마치 이 상황 속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너희는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그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에 붉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힘을 얻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우리의 향유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유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얻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지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불가능했던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던 존재가 죄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랄 수도 없었고 구할 수도 없었던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가 언제든지 긍휼하심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유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복음을 누리며 주님을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맞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더 이상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정죄의 보좌로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하게 은혜의 보좌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것, 하나님을 내가 향유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향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사물, 힘, 지식, 재력 등 모든 것은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사용하는 것들. 그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때로 없다가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얻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자랑하거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신실하신 분이요 지금 당장은 실패한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그 뜻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유하고 누릴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른 바른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향유했던 사물, 물질, 이제 그것을 여러분 사물로 사용하는 것으로 다시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진정 내가 사모하고 중심에 두어야 할 하나님을 내가 향유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 그리고 그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을 따라 이 땅을 살아 열매 맺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향유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변화된 모습이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을 향유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의 것을 향유합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물질, 세상의 사물을 향유하고 거꾸로 향유하게 되어야 할 하나님을 갖다가 오히려 사용해 버리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유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시작이 사도들로 시작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었죠. 그들에게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특별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하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겁니다. 간혹 기도하죠. 간혹 기도하고 목사가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사람은 사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가 주님 오시는 날 완성이 됩니다. 그죠? 주님 오시는 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증거가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하나가 되려고 하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인원이 아무리 적더라도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개인의 의견을 다 묵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물며 당시 초대교회 성도가 적어도 몇백 명에서 몇천 명까지 되었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딱 하나의 마음, 한 뜻으로 여러분 뭉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근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늘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 한 마음과 한 뜻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카리스마를 나타내서 사람을 설득해서 한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뜻을 종합하고 의견을 합친다 해도 완전히 일치를 이룰 수가 없죠. 사람은 아주 작은 일에 있어서도 서로 심지어 뭐 먹을까, 어디를 갈까 하는 것조차도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할까요? 의견을 조율할 뿐이죠. 의견을 조율할 때 어떻게 합니까? 큰 목소리가 있는 쪽으로 조율이 됩니다. 아니면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는 사람 쪽으로 조율이 되는 거죠. 조율이 된다고 해서 내 마음에 있는 의견이 없어지는 것은 압니다.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그 사람에게 내가 맞춰주는 거죠.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잠시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적 표현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은 완전한 일치를 말합니다. 완전히. 두 직선이 있습니다. 두 직선을 갖다가 여러분 같이 딱 합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되죠. 직가로 180도 딱 일치가 되는 선 두 개가 딱 합쳐졌을 때 완전한 일치를 이루듯이 히브리적 표현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은 어설프게 뭔가가 양보해서 맞는 게 아니라 완전 일치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일치를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한 마음과 새 영이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한 뜻의 아래 각주를 보면은 또는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이 한 마음과 새 영, 한 마음과 한 영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에 붙들린 자들은 죄로 인해서 굳어져 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거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과 현실에도 자기를 비워 섬기고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제 인간적인 죄악으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하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세상의 물질과 사물을 따라 내 뜻과 내 우상을 따라 완성하려던 삶이 아니요,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순종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께서 약속하신 마음의 생명을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늘 새로운 소망과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하죠.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보여주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믿고 행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매일같이 마음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마음을 신선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하루하루 그날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대와 은혜를 따라서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인 것을 기억하며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선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묵혀있던 땅은 귀경되어야 됩니다. 묵혀있던 땅을 새롭게 다시 갈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그곳에 씨를 뿌리고 아무리 그곳에 물을 줘도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땅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경되지 않은 땅에는 아무 풀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잡초만 일어나게 될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마음을 기경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기경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을 때 합당한 그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묵혀져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씨앗을 뿌리고 해도 과거의 것대로 돌아가고 과거에 묶여있는 삶으로 돌아가게 될 때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매일 새롭게 하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의 죄악과 어제의 두려움과 어제의 아픔으로 사로잡혀서 오늘 하루를 힘겹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하늘을 주셨사. 오늘도 내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믿음과 소망을 품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내일 하루를, 그 다음날의 하루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옛날의 것으로 사로잡혀 계시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옛날의 죄악들로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옛날에 이랬어. 나는 예전에 신앙이 이 정도였어. 우리 교회는 이 정도였어. 우리 가정이 이 정도였어. 내 자녀는 이 정도였어. 내가 아는 성도는 이 정도였어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백성들을 향하여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소망과 꿈을 꾸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역사와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멈춰 계시지 마시고 오늘도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내 삶에 오늘도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가정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을 새 일들을 행하며 놀라운 주의 역사를 경험하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마음이 새롭게 된 성도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새롭게 된 인생으로서 가장 먼저 합당하게 해야 될 일,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2절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분명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구제입니다. 섬김이죠. 나눔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여러분 잊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다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계명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항상 두 가지 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십자가처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성도는 절름발이가 됩니다. 죄송하지만 성도는 온전하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잘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교만하여서 항상 뭔가 지적할 거리를 찾죠. 내 생각이 온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성도들을 향해서 손을 뻗으라고 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내 이웃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라는 거죠. 아는 만큼, 믿은 만큼, 은혜를 체험한 만큼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기뻐 받으십시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셨죠. 현실과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삶만 봐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들도 함께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죠. 마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마음과 한 뜻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죄인된 자들, 세리인 자들,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기면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인생의 짐에 눌린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손을 붙드시고 그들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시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늘 형편이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것을 말씀을 하셨죠. 왜 그럴까요? 사실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볼품없는 자들이었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려진 저주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있고 가장 불의한 자들이었죠. 창조주로부터 여러분 버려진다는 것은 최고의 궁핍이고 최고의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궁핍하고 줄인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거에 어떤 존재들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저런 존재들과 동일한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했냐? 찾아와서 사랑해주고 보듬어 안아주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케 하지 않고 끝까지 너희를 아는 것처럼 너희도 이 땅 가운데 낙심되고 포기되어주고 상하고 찢겨진 영혼들이 가서 그 손을 내밀고 보듬어 안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곧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당시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소망하기 위해서 왔던 모든 자들, 절기를 지키기 왔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은 먼 곳인데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살려면 그냥 가만히 살 수 있을까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베풀어 주어야겠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성도들이 그들을 포용하게 됩니다. 집을 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 안에서 차별을 받고 이제 일하던 것이 끊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더 가진 자들이 또 집을 내주고 포용하게 되죠.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것을 주장하기보다 서로 물건을 공용으로 나누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34절에 보면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그 값을 교회에 주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은혜와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그것이 만약에 교회에 있다면 우리가 여전히 완벽하게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채워주고 조금이라도 보듬어 안고 있다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가 그 교회를 덮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모든 일이 누군가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강압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공산주의 아니야? 사회주의 체제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하고 이것은 완전히 다르죠. 사회주의 체제는 내가 노동한 만큼 내가 수확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도들은 내가 주고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베푸는 것이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도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단 한 번도,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당신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할만하니까 당신 내놓으시오. 당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유하니까 내놓으시오. 당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집이 크니까 이거 좀 팔고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게 주신 자원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상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의무감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33절은 중요한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의 부활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큰 은혜. 큰 은혜를 받자마자 그들은 이제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졌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조금 내어주게 되죠. 불의하고 힘든 자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 것을 조금 팔고 양보하게 됩니다. 주의 부활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은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상실되면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쁘게 사역했던 것도 고역이 되기 시작을 하죠. 행복했던 섬김도 이제 중노동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제 심령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쳤을 땐 하나하나 섬길 때가 기쁨이었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때 교회 나와서 섬기고 청소하고, 보이지 않는 곳을 닦고, 보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지도 연습하고, 보이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은 데서 그래도 섬기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었죠. 근데 점점 우리 가운데 은혜가 상실되면서 이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억지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요구하죠. 은혜가 떨어지니까는 이것을 하긴 해야 되는데 버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 칭찬함으로 그것을 버텨갑니다. 그것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물론 칭찬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가장 극심하게 힘들었던 게 이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은혜가 상실되어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마음이 상실되어 버린 것이죠. 얼마나 고통이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갔던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 가운데 단 한 번도 그런 역사를 일으켜 본 일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자원해서 모든 것을 이루었던 다윗이 한순간에 하나님과의 은혜가 딱 깨지자마자 비참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시편 51편 12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 내 잃어버린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교회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은혜의 문제입니다. 내 은혜가 떨어지고 내 은혜가 상실되면은 이제 그 원망거리를 우리는 찾게 됩니다. 아,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저래서 안 돼. 근데 사실 뜯어보면은요, 여러분, 다른 교회나 우리 교회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 안에 은혜가 상실되는 것이죠.
내내 은혜가 상실되어서 이제 예전에 기쁨으로 섬기던 일도 힘들게 하게 되고, 예전에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실수도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비참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그 부활의 은혜가 회복될 때 그 큰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진짜 향유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용하고 없어져야 될 것들을 내 안에 붙들고 계십니까? 그로 인해 주어지는 그 물질과 사물들을 여러분 잘 선용하고 계십니까? 부디 하나님이 우리의 향유의 영원한 목적이요, 이유요,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내게 주신 사물, 내게 주신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는 아름답게 섬기게 될 겁니다. 우리 마음에 넉넉한 그 은혜로 인해서 시선을 돌리게 될 겁니다. 넉넉한 은혜로 인해서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넉넉한 은혜로 인하여서 더 포용하고 베풀어 주게 될 것입니다. 그게 계속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은혜 때문에 흘려보내고 또 누군가 그 은혜를 받고 또 흘려보내고 하면서 계속 교회가 건강하게 생명력 있게 흘러가는 것이죠. 성들과 제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성경에서 베풀래, 섬기래 해서 그냥 해서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가득가득 차고 넘쳐서 오늘도 넉넉하게 부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와 역사와 주님의 권능과 세상 사람들이 감히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덮고 위로하시고 싸매시어 이 땅을 힘있게 주의 나라로 세워가는 복된 은혜가 있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새해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은혜를 품고 담대하게 주를 향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